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등장하셔서 네. 네, 설치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뭘까요? 네, 강남 선한목자교회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모르는 목사님들 앞에 교회를 소개할 때 저는 강남 선한목자교회 담임하는 엄재현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반응이 대체로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성공하셨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남선한목자교회 교회 이름이 강남선한목자교회라고 하면 야, 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진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전에 저희 지방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성은교회거든요. 성은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성은교회가 흔한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 거룩한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은교회 찾으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꿨는데 강남 성은교회라고 바꿨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성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남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름 앞에 강남자를 붙여야 된다. 교회가 잘 되려면 이름 앞에 강남자를 붙여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농담으로 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그냥 의미 없게 그냥 그런 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대치동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남도 마찬가지죠. 강남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되게 부유한 동네다, 이런 느낌과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그렇게 물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보통 얘기할까요?
엄청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명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디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대략 그려지는 어떤 인상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을 지명을 붙여 말하죠. 뭐라고 붙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갈릴리는 어떤 특정한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일종의 도와 같은 겁니다. 갈릴리라는 도 안에 뭐 나사렛, 가버나움, 막달라 뭐 여러 개의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굉장히 큰 지역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안에 있는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나사렛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이게 대략 들으면 들은 풍월이 있거든요. 이름 들어보면 알죠. 근데 정말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 성경 처음 보는 분들은 마치 우리가 그 러시아 소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뭔 놈의 이름이 길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람 등장인물이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아브라함의 성이 뭡니까? 성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성이 뭐예요? 여러분 위시야? 그 이름만 있고 성이 없거든요. 그 되게 독특하죠. 그런데 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성처럼 사용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상당수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라 그러죠. 여호수아라고 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왜 눈의 아들이에요? 겨울에 태어나서 눈의 아들입니까? 눈 올 때 태어나서? 아니면 시력이 좋아서 눈의 아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죠. 다윗은 뭐라고 불러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뒤져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그 성이 없으니까 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벤 눈이라고 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인천공항 같은 국제공항이 있거든요. 그 국제공항 이름이 뭘까요? 벤구리온 국제공항입니다.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고 이스라엘 건국의 현대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공항 이름을 벤구리온 국제공항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벤구리온이 아니에요. 데이비드입니다. 데이비드가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성이 벤구리온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구리온의 아들 데이비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새의 아들 다윗만 알죠? 구리온의 아들 다윗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형태의 사람의 이름 붙이는 장명 방식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랍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아랍어에서는 벤이라고 안 쓰고 빈이라고 써요. 빈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오사마 빈 라덴이 어떤 뜻인지. 라덴의 아들 오사마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성이 없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어느 동네 사는 누구도 하거든요. 영어는 직업 가지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직업이 스미스 이름 성이 돼 버렸죠. 예, 뭐 카펜터가 되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동네 이름을 붙이는 경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복음성가 가수 중에 스캇 브레너라고 있죠. 스캇이 어디서 온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온 거잖아요. 스코틀랜드에 사는 그 성씨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서는 장소를 안 쓰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목민은 옮겨 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장소를 가지고 누구누구라고 구분을 하면 계속 옮겨 다니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로 이렇게 불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지요. 그 정착돼서 이제 뭐 다윗왕 사울왕 등장할 때가 되면 꽤나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 이름에 어디에 사는 누구라는 이름들이 상당히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지명과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 이런 말씀도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 가면 이제 정착해서 산 지 오래됐기 때문에 훨씬 많아져요. 가룟 유다, 가룟이 이름이고 유다가 성이 아니에요. 가룟에 사는 유다라는 뜻이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이고, 구레네 시몬,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렸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지도 보이시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갈릴리 호수가 어디 있어요? 네, 여기 갈릴리 호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있는 데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를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펼치시면 이 두 가지, 갈릴리 바다, 사해 중심으로 요단강, 요렇게 대충 보시면 되고, 그런데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이 이스라엘 요 땅이, 눈에 보이시는 이 땅이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북쪽부터 갈릴리 바다 주변을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이 일대, 저 바다 주변 동네, 저 북쪽을 전체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렀고, 그 밑에를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을 유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게 이제 지명을 의미하는 거죠. 큰 동네 이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맞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이에요. 베들레헴이 어디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가까운데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우리로 치면 본적지인 거예요. 태어난 곳이기만 하죠. 거기서 산 적은 없어요. 태어났다가 금방 그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정착해서 사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된 도시입니다. 언제부터 등장하냐? 베들레헴이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라헬이 묻힌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라헬이 묻혔어요. 또 베들레헴이 언제 나오냐? 룻기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거기 흉년이 와가지고 나오미랑 엘리멜렉이 저기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살았지요. 그러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 룻만 데리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죠.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학자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라고 물어보죠. 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왜? 다윗의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상당히 뼈대 있는 도시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가깝고 정통이고 오래된 도시,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 도시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자라지 않고 저 북쪽에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죠. 그 나사렛 지금 지도에 보이시죠? 나사렛에서 가서 사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30년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나사렛에서 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유대라는 지역은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라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 3명한테 나라를 쪼개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와 유대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가 받았고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아켈라오가 좀 폭군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가정이 유대 땅에 머무르지 않고 갈릴리로 가서 정착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전통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 무렵에 새롭게 아마 그 어간에 이렇게 새로 조성된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아주 유서 깊은 도시인데 나사렛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님 가족이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해서 살잖아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 누구도 나사렛에서 살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나사렛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마태가 지어낸 얘기인가? 선지자 중에 누구도 나사렛에서 그 선지자가 나올 거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로 지어낸 것인가? 아니고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예요. 넷제르. 그게 나사렛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요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사렛이 신약 성경에는 등장을 하죠.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본적은 베들레헴이지만 살기는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천사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야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 알려줬던 데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임신 중에 마리아를 찾아오잖아요. 그때 마리아를 찾아온 것도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낳기 전에 이미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나사렛으로 성지 순례를 가시면 나사렛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성당이 나사렛의 제일 유명한 교회입니다. 나사렛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사렛의 모습이거든요. 그 사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뾰족한 큰 예배당이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성당이에요. 카톨릭 성당인데 수태고지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안 쓰죠. 수태고지가 뭐야 도대체? 수태고지, 태를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한다는 뜻이죠. 수태. 아기를 임신한다는 뜻인데 아기를 임신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고지 받았어. 누구한테? 천사한테.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장소 위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게 수태고지 성당입니다. 저기가 이 나사렛의 중심이죠.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저 수태고지 성당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물론 뭐 크다 그래봐야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도시긴 한데 그 중에서는 제일 커요. 근데 여기 이 도시가 왜 그렇게 커졌나? 저 수태고지 성당 때문에. 저걸 보러 수많은 성지 순례객이 오기 때문에 저 나사렛이 그렇게 큰 도시가, 비교적 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 수태고지 성당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겉에서 보아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성당이 그렇게 오래된 예배당은 아닙니다. 되게 신식이에요. 예, 이제 만들어진 지 옛날에도 있었는데 새롭게 지었는데 이제 새롭게 지은 지 이제 몇십 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예배당은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안에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돼 있죠. 여기 이제 내부 모습인데 내부에 보면 여기가 이제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되게 좋아하니까 여기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들은 거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전 세계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당에다가 다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당 벽면에 보면 전 세계에서 온 그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림들이 있어요. 지금 한쪽 벽면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제일 큰 그림이? 맞아요. 일본에서 보내온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그림, 또 다른 나라에서 보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한국에서 보낸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림은 예배당 안에 없어요. 밖에 있어요. 좀 열받죠? 근데 일본 카톨릭이 우리나라 카톨릭보다 한 100여 년 이상 역사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요건 이제 밖에 있는 나라들인데 맨 왼쪽은 중국에서 온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고 중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 있는 거는 태국이죠. 태국에서 보낸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다 그 나라 모습대로 그 나라의 여인과 아기의 모습으로 저렇게 성모 마리아를 모습을 보낸 거고요. 우리나라 것도 그 밖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한복과 색동옷을 입은 마리아와 예수님 이렇게 있어요. 네.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예배당 안에 이렇게 동굴 같은 공간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하얀 테이블이 보이시죠? 성당은 우리랑은 좀 문화가 다른데 성당은 예배 드릴 때 꼭 뭘 하죠?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성체라고 하죠. 성당에서는. 근데 그 영성체를 하는 테이블을 제대라고 해요. 저 하얀 테이블이 제대입니다. 성당은 성당을 짓고 제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제대 위에다가 건물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성당에 제일 중요한 곳에 제대가 있고 그 제대 위에다가 건물을 씌운 거예요. 성당은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대가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한 곳인데 저 제대, 하얀 테이블 제대 뒤에 이렇게 방 같은 공간, 이렇게 철창상을 뒤로 이렇게 동그랗게 공간 보이세요? 거기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장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좀 더 가까이 와서 볼게요. 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작은 제대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기가 수태고지 성당이고 그 다음에 그 수태고지 성당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더 옆으로 가면 한 50m쯤 걸어가면 아주 가까워요. 또 예배당 하나, 조금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성요셉 교회입니다. 성요셉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키워준 아빠, 마리아의 남편 요셉.
기념하는 예배당이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죠. 어느 집에 살았겠어요? 아버지 집에 살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요셉의 집터 위에다가 예배당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저 앞에 밑에 제대가 있고 위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프레스코화가 있는데 좀 더 크게 보면 가운데 있는 아이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키워준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을 홀리 패밀리, 성가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가 요셉의 집 위에 지은 예배당이에요. 근데 이 예배당은 그 예배당만 볼 게 아니고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지하로 내려가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장소가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집터라고 생각해서 그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물론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가서 볼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사렛이 예수님이 30년을 사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다녔던 땅을 지저스 트레일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직접 걸어볼 수 있도록 나흘 동안 걷는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바다까지 가는 길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여기 보면 나사렛 보이시죠? 왼쪽 하단에 나사렛이 있는데 그 나사렛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나흘 동안 걸어가요. 그래서 첫째 날 요만큼 걷고 둘째 날 요만큼 걷고 셋째 날 넷째 날 해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까지 걸어가는 길이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하고 성지순례 가려고 그 여행사랑 했는데 사장님이랑 이렇게 했는데 나흘을 다 저렇게 가기는 어렵고 그 중에 한 코스만이라도 하루라도 예수님 걸었던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행사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볼 거 없어요. 가봐야 볼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한번 걸어보고 싶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1일차 얘기를 할 거예요. 1일차. 첫째 날. 나자렛. 여기 보면 나사렛 있죠? 지금 나사렛 표시를 해드렸는데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 어디로 가냐? 세포리스로 갑니다. 세포리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포리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가나. 여기가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입니다. 이게 첫째 날 코스예요.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세포리스거든요. 나잘에서 출발해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세포리스라고 안 부르고 찌뽀리라고 부릅니다. 찌뽀리. 찌뽀리가 왜 중요하냐면 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심문했던 헤롯 왕 있죠?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 사람이 갈릴리의 통치자가 되고 나서 갈릴리를 다스릴 수도를 삼았던 데가 세포리, 찌뽀리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바로 위에다가 그 바로 근처에다가 헤롯이 저 찌뽀리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계획된 도시고 신도시죠. 우리로 치면 진짜 신도시예요. 저 위례처럼 계획해서 만든 신도시고 여기는 완전히 로마식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대로는 최첨단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유적에 보면 가운데 큰 길이 나죠. 아주 돌로 반듯하게 닦은 저 길. 이게 로마식 건축이거든요. 로마식 건축은 길을 내요. 그래서 돌로 저렇게 길을 쭉 가운데 내서 거기에다가 아주 신식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삐까뻔쩍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로마식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저 야외 극장을 가지고 있죠. 로마에는 완전히 콜로세움을 만들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로마식 도시는 반드시 저렇게 야외 극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찌뽀리에 가도 저렇게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야외 극장이 있고 또 이 동네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였냐면 그 지금 다 폐허가 됐는데도 그 바닥에 집집마다 깔았던 모자이크가 저렇게 남아 있어요. 저 왼쪽에 있는 여자 모자이크는 찌뽀리의 비너스라고 하는 유명한 모자이크입니다. 저렇게 모자이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불과 걸어서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에 당대 갈릴리에서 가장 세련되고 화려한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세포리스에서 떠나서 가나로 갑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로 가요. 요런 길을 걸어서 요런 길을 걸어서 이제 지저스테이를 가는 건데, 저 사람들 가는데 저 너머에 이렇게 집들이 보이시죠? 저 동네가 바로 가나입니다. 가나는 뭐 우리가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혼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 가나에 가면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정교회에서 만든 예배당이고 하나는 카톨릭에서 만든 예배당이 있어요. 보통은 카톨릭에서 만든 예배당에 들어가 봅니다. 근데 둘 다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예배당이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가나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혼례잔치 교회, 혼인잔치 교회예요. 그래서 딱 봐도 이게 생긴 모양이 그리스 정교회 풍으로 생겼죠. 가서 보면 그 교회 벽에 모자이크가 있는데 보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인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 장면이 있고, 그 왼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 뒤에 마리아가 저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하인들이 물을 붓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모자이크 벽화로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교회고, 예배당 마당에 보면 그 한 귀퉁이에 항아리 2개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카톨릭 교회예요. 카톨릭 혼인잔치 교회인데 그냥 뭐 큰 예배당은 아닙니다. 작은 예배당이 있어요. 네, 뭐 안에도 뭐 그냥 평범한데, 여기도 지하로 내려가면 그 지하에 요런 게 있어요. 그냥 돌처럼 보이시지만 돌 항아리입니다. 아주 오래된 돌 항아리예요.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포도주로 바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를 발굴하다 보니까 저렇게 큰 돌 항아리가 있어서 저걸 예배당 지하에다 놓고 저렇게 유리로 싸서 순례객들한테 보여주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가 가나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얘기를, 오늘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는데 오늘 말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안드레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형 베드로를 불렀어요. 같이 가자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으로 합류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다 같은 고향 출신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빌립이 친구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에서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예수님 시대에 오면 여호수아라고 발음하지 않고 예수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아라는 이름이 대단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특정하려면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 예수야. 나사렛에도 한 대여섯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나사렛 예수인데 요셉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딱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다나엘 생각에는 나사렛은 진짜 형편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에요.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 그러니까 나사렛의 바로 옆 동네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본 적도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나오거든요. 나다나엘이 그 옆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데인지 잘 알아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은 꽤나 부유하고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사렛은 진짜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아주 시골에서도 촌동네였어요. 그러니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했을 때, 야, 그 동네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내가 그 옆에 가나 사람인데 진짜 거기 시골 구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나사렛을 발굴해 봤더니 그 수태고지 성당 주변으로 그 마을이 한 반경 500m? 그러니까 살았던 사람들은 한 50가구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동네였던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러니 가나 사람이었던 이 나다나엘이 볼 때는, 야, 나사렛에선 절대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 거기 50집밖에 안 돼. 이런 의미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사렛 바로 위에는 찌폴이라는 당대 가장 세련되고 발전된 도시가 있었고, 그 옆에 가나는 무역로 중간에 있어서 꽤나 사람들이 많고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결혼식 하러 간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신 거예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이니까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나사렛은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조그만 도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원도 원주 출신이잖아요. 시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주는 시골이 아니에요. 자꾸 서울 사람들은 서울 말고는 다 시골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주는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30만이 넘어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30만이 넘는 도시가 원주예요. 그래서 원주는 여러분 시골이 아니지만 서울 사람들한테는 그냥 시골입니다. 제가 한번 원주 살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원주역에 기차를 타고 와서 겨울에 내렸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원주역에 내렸는데 역 앞으로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원주에 20년 살았지만 고라니 처음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고라니가 원주역 앞을 뛰어가는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 뒤에서 따라내리던 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와, 강원도는 역시 달라. 강원도는 원래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이. 저도 처음 봤다니까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원주도 시내가 있고 원주도 외곽이 있습니다. 시골 지역이 있어요. 저는 원주 시내 사람이에요. 근데 원주 외곽에 흥엄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흥엄면. 잘 모르시죠? 원주 연세대 매지리 캠퍼스가 있는 동네가 흥엄면이에요. 그 흥엄면에, 또 흥엄면 안에 매지리 캠퍼스 가기 전에, 연세대 캠퍼스 가기 전에 그 옆에 사제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원주 사람만 알죠. 사제리. 그건 진짜 원주 사람만 알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사제리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성이 남씨였어요. 걔가 사제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별명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남파머라고 불렀습니다. 농부라고. 단지 걔가 사제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파머. 걔는 남파머예요. 남파머. 그 사제리에 사제리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사제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딸이 김영심이에요. 네. 거기서 몇 년 살았어요. 거기서 목회를 몇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가나라는 도시가 원주쯤 되는 거고, 그 옆에 있었던 그 나사렛이 사제리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사람이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는 거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진짜 듣보잡인 거예요. 빌립이, 야, 나사렛에선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아니야, 한번 와서 네가 봐. 보면 알 거야.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야,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딱 얘기를 들어요. 일단 칭찬을 들었으니까 나다나엘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가 너를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무시했던 나사렛 사람에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조금 전에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게 못 나와. 내가 그 동네 알아. 야, 그 시골에서 뭐가 나오냐.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 멸시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냥 동네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아유, 저 나사렛 사람 예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런 느낌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근본 없는 사람, 촌뜨기, 이런 느낌으로 부른 거죠. 여러분,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볼 때 갈릴리라는 동네는 근본이 없는 동네예요. 거기는 사마리아에 가깝고 여러 이방 백성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곳이고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그 갈릴리에서도 멸시받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중에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래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의정부에서 온 해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그거는 의정부에 무슨 해녀가 있습니까? 저 여자분이 해녀인데 의정부에서 오신 분이야. 이런 거랑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온 예수라 그랬으면, 아, 그래? 선지자일 수도 있겠구나. 다윗의 후손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 듣는 순간에 무슨 나사렛에서 좋은 게 뭐가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펴서 길에다가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근데? 막 환영하고 나서 일단 사람들은 막 흔들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어봐요. 이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저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그러고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예루살렘에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제리에서 온 선지자가 왔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에이, 괜히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 쳤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시죠. 대제사장의 집에 가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따라가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죠.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도 나사렛 예수랑 같이 있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멸시하는 말이에요. 너도 그놈이랑 한패야? 나사렛 예수?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너도 같이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 달린 십자가 위에다가 명패를 하나 달라고 하죠. 그 명패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 명판을 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웃어요. 말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 패를 보면 웃습니다. 야, 진짜 웃긴다.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랑 똑같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사제리 맹구라고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웃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사제리 맹구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웃겠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이상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강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가 30년 동안 사셨던 데가 갈릴리에서 제일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촌구석 중에 촌구석.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만 돼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나사렛이라는 이 이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요한하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미문에 안질뱅이,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앉아 있어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고 촌스러운 이름이고 도저히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동네였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멸시받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됐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 백부장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귀들을 쫓아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고넬료의 집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방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같이 쫓아가죠. 다메섹으로 쫓아갈 때 그가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면서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더 이상 나사렛 예수가 멸칭이 아니에요.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는 이름,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위대한 전도자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 원래 멸칭이었어요. 비하하는 말, 그 촌구석.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나사렛이 능력의 이름이요, 권능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지금도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되게 쓰입니까? 병원에, 학교에, 대학교에, 교회에, 수많은 곳에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쓰여요. 여러분, 십자가가 원래는 사형틀이고 멸망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어떤 건축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곳에 끼워 넣는 제일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멸칭이었던 나사렛을 가장 권능 있고 존귀한 이름으로 바꿔내신 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고아였던 우리가 아들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거절되었던 우리가 용납받은 자가 되고, 저주받았던 내가 축복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연인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 멸시받는 동네의 이름이 얼마나 값진 이름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멸시받던 나사렛이 가장 존귀한 나사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멸시받던 나사렛이 권능의 이름 나사렛으로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